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들으라.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나 봅니다. 맞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성경 말씀을 따다가 붙였는데 다른 걸 따다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만 저의 지난 삶이 떠올라서 웃음을 짓게 됩니다. 잘 살아왔다고 짓는 웃음도 있겠지만 어리석었던 모습에 짓는 쓴웃음이 대부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하시는 말씀에 자주 입을 삐죽거리는 새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이었음에도 당장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빈정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듣기는 아프지만 삶의 보탬이 되는 말씀을 제게 해주시던 분들이 이제 다 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제게 그런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에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 마냥 있는 그런 사람인 마냥 우쭐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을 잘 가려서 들을 줄 압니다. 참말과 거짓말을 가릴 수 있는 식견이 생긴 것이겠지요. 우리들 대부분은 어린 저처럼 쓰나 좋은 말, 참된 말을 듣기를 거북해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을 때도 오독하기 일쑤이며 내 마음에 맞는 말만 찾아서 읽고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누가 참말하기를 기꺼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 더욱 거칠어지고 참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참말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말 그리고 쓴소리를 하던 어른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옳은 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판을 치며 세상에 물을 흐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세상적 지위나 당장 듣기 달콤한 말들에 현혹이 되어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을 당해도 그는 그 입술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힘들지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32절까지는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의 본문이 결론처럼 주어집니다. 그런데 3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성경을 제가 찾아보고 나서야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의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백성이 또는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나는 너희를 벗어 던져버리겠다. 또 새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지요? 네. 개역 개정에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각각 짐스러운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다,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었으므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비웃고 경멸하였습니다. 즉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저주와 심판만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미워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비판하고 꾸짖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짐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느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이 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누구나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책임하에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다고 느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배척하였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말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온갖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돌이켜오라고 거듭해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오히려 거짓한 선지자들의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이시니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는 말에만 그들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말씀을 침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지방까지도 벌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그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집안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이 속한 집안 전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다 사회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해 있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새 번역을 한번 읽어도 보겠습니다.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자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것, 곧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에겐 중벌이 내릴 것입니다. 그들이 짐처럼 여기고 조롱하고 왜곡한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를 거느리고 천체와 세상을 운행하시며 때로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망령되이 사용하였습니다.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제 마음대로 고쳐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렇게 경고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짐처럼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푸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은 정복당할 것이고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대가는 이처럼 혹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혹여 우리도 저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인간의 욕망을 달래기 위해서 왜곡하여 쓴 말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업 인사를 할 때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로 덕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들의 욕망을 투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또한 유다의 저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진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고 짐처럼 여겨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말로 해석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에도 그 삶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짐스러운 말씀으로 느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짐이 되어 벗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짐으로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여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말만 듣고 싶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어린 사람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물들지 않은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참된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들게 하고 참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오롯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가짜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거짓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도 우리가 짐이 되어 내팽겨 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저 끔찍할 따름입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말씀을 기꺼이 쥐고 가며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는 둔하고 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며 말씀이 비추는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부디 저희의 손을 잡으시고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저희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비추인 저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참뜻을 알아내고자 애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세워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도 건강 잘 지키게 하옵시고 힘든 이웃이 있다면 손 내미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